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복음 변증 16강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은 대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한국에서는 좀 쉽지 않은 전도 방법인데요, 이슬람 신자에게 전도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을 못하던 일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성도들이, 신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숫자가 늘어날 텐데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듣고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독교 변증 핵심 구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기독교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창조.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는 천주교 신자에게 복음 전하기였습니다. 자, 실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습.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한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참 천주교 신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 이제 보면 열심히 잘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배운 것, 이 천주교 구원론의 두 가지 결정적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들의 구원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고 그들의 교회의 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칠성사죠.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7가지의 성례전을 교회를 통하여, 미사를 통하여 참여해야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체험을 몰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령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칠성사를 잘 참여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 체험 같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셨어요, 권사님?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이건 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6강으로서 이것은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이런 강의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정도 사역하면서 주로 제가 했던 전도법이 이겁니다. 저는 불교 신자나 다른 신자들보다도 주로 이슬람 신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 그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신일까요? 다른 신일까요? 다른 신이다.
정말 확실합니까? 예. 자, 그런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네 알라가 똑같다고 주장해요. 근데 과연 같을까요? 같으면 못하러 다른 이름을 붙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슬람 지역에도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슬람 중동 지역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인도네시아 이런 이슬람권에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번역됐을까요? 알라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유지가 있겠죠. 그죠? 봐라. 너네 성경에도 하나님 알라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거다라고 이슬람은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같을까? 이거 굉장히 이슬람과 기독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알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신이에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호멧이라고 합니다. 마호멧.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 마호멧인데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살다가 이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한 부족 이름이 꾸라이시라는 부족이에요. 거기는 다신교예요. 잡신교라고 말할 수 있죠. 신이 무려 360개나 돼요.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일라흐라고는 신입니다. 그래서 일라흐가 알라라고 나중에 바뀐 것입니다. 그 일라흐 신의 상징이 저 초승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슬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 이름이 마호멧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슬람의 시작은 일라흐라는 360개 신 중에 하나의 이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에서 이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중국의 이슬람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슬람 인구는 3천만에서 5천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 정도 돼요. 이슬람 인구가 중국에. 그리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고 하죠. 약 4만 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많이 없어지고 조금 더 생기고 해서 5만 개 정도인데요. 이슬람 사원수가 중국의 한국 교회 수 비슷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 학교,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코란 신학교죠. 이슬람 신학교가 약 8,000개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의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 무려 1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슬람 종교는 아주 흔한 종교예요. 한국은 이제 외국에서 이방인들이 이슬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1400년 동안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아주 그 나라에서 흔한 종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0개 이슬람 민족 중에서 회족이라는 민족을 소개합니다. 자, 저 여자가 지금 회족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데 인구는 1276만 명, 서울 인구쯤 되죠. 서울 인구쯤 되는 인구를 갖고 있고요. 651년 당나라 시대 때 아랍 지역에서 상인이나 학자들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너무 고향이 머니까 거기서 중국 여자들과 결혼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99%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0.01%니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중국 사람이 쓰는 한어를 쓰고요. 외모나 언어는 한족과 비슷해요.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교는 뭐라고요? 철저히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무서운 이유예요. 언어도 사라졌어요. 아랍에서 왔는데 언어 잊어버렸어요. 문화도 따로 없어요. 그리고 외모도 중국 한족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뭐만 남았다고요? 이슬람만 남았어요. 절대 이슬람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한국에 점점점 들어오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저런 민족이 생길 거예요. 한국에도 회족 같은 종교, 이 민족이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이 생길 거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소수 민족이 없죠.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 하자면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 남자든 여자든 이슬람을 믿으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게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예요. 자, 중국의 이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20년간 중국 무슬림들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서 그들에게서 찾았어요. 첫 번째, 이슬람은 주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다고 중국 사람한테 동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 남쪽 어디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도 이슬람은 결코 그 지역하고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종교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신앙을 계승합니다. 제가 만난 무슬림들이요, 젊은 청년들이 아랍어로 기도를 해요. 아랍어. 그 사람들이 회족이든지 위구르족이든지 아랍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도는 철저하게 아랍어로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아랍어를 배웠냐? 그래서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아랍어로 기도하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중등부 애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도하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걔네들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로 기도를 20분 30분 할 수 있어요. 코란을 다 외운 거예요. 아랍어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경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듣고 20, 30분 동안 코란의 원어인 아랍어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철저하게 신앙 계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봐도 제가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는데, 한국 기독교, 서양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다 세상으로 뺏겨도 부모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슬람은요, 자기 자녀가 세상으로 가잖아요. 죽여요. 명예살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종교를 바꿔 죽여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런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바꾸면. 물론 그들의 교리가 그만큼 강력한 어떤 교리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교리 없습니까? 우리도 교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리대로 안 살아요. 그들은 교리대로 살아요. 죽음과 자기 신앙을 맞바꿀 정도로 강력하게 가르치고 강력하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이 점점 들어오고 있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할 때 걔네들은 목숨 걸고 가르칠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 그래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결혼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화 됩니다. 회족을 보면 알아요. 종교적 정체성이 훨씬 강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원래는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 복음이 더 진짜인데 걔네들이 훨씬 강해요. 기독교가 글로 빨려 들어가요. 네 번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무슬림화 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단어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 그러죠. 기독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하고 영어로 기독교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무슬림화할 거라고요. 이것이 중국 이슬람을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6강 준비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랑 이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나라가요, 종교 학자들이 이깁니다. 기독교보다 이슬람 인구가 훨씬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지금. 자, 전 세계에 이슬람 국가 연합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OIC라고 하는데, 이슬람 회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국제 기관이 있죠. 여기도 OIC라는 국제 회의가 있는데 1988년도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 88년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데 이슬람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비전을 선포했어요. 202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하자. 1988년도에 이런 비전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미 2020년은 지났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한국을 타겟으로 한국 이슬람화에 올인하도록 그들이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국 교회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눈 뜨고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주 노동자라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보내서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여서 이슬람을 전파하자. 여러분, 이슬람 전파의 주된 전략이 결혼입니다.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들이요,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라는 사람들 키 크고 눈 크고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갖고 노동자로 왔다가 같이 일하는 한국 여성들 I love you 딱 하면 여자들이 확 홀려버려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냐나 여러분 주변에서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서 그 동네에서 온 남자들이 I love you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뜯어 말려야 돼요. 그게 이슬람 전략이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한 1년에 1000몇백 명씩 결혼합니다. 한국 여자들 이슬람하고. 뭣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도 자기를 사랑한다 말을 안 했는데 이 눈 크고 키 큰 남자들이 I love you 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처녀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슬람의 마수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계와 교육계에 오일머니를 투입해서 언론을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국에 교과서가 있는데요, 중고등부 교과서에 종교 부분이 있죠. 세계사 부분에 보면 기독교, 이슬람, 또 무슨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슬람에 관한 설명이 기독교보다 무려 20배나 많아요.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짧아요. 이렇게 짧게 나와요. 근데 이슬람은 훨씬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슬람을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교육계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학자들이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슬람 종교 전파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국 교육계가 돈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리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소개는요, 전체 종교란의 3%밖에 안 돼요. 3%. 이슬람은 40%, 50%를 차지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세계사를 배울 때 왜 이슬람을 많이 배우니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이슬람을 친근한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이슬람 이전에는 뭡니까? 우리 다원주의, 또 이슬람 뭡니까? 우리 진화론, 또 요즘은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친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든 것처럼 지금 이슬람을 친근하게 만드는 전략을 학교에서 용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부모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988년도에 이 전략을 꾸미고 한국에 대거 그들의 사역자들을 파송했어요.
자,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 현재 무슬림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25만 명 정도 돼요. 물론 그전에는 외국에서 온 무슬림 어떤 노동자들, 뭐 학자들, 또 학생들 이런 사람이겠지만 그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의 숫자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자지만 사실은 노동자가 아니라 뭘까요? 선교사. 학생이지만 사실은 선교사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 선교사 중에서 이런 선교사가 있어요. 자비량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는 개념이 있죠. 목사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학생으로 직업을 갖고 간 선교사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국의 이슬람 선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이슬람 모스크가 16곳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이슬람 기도처가 약 200곳 정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대연동인가요? 거기에 한 지역의 이슬람이 그 이슬람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슬람의 전략은 한 지역을 장악해서 그것을 센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2015년도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등등 2015년 한 해 동안 1714명이 한국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했어요. 그럼 그들의 자녀들은 뭘 믿을까요? 네, 이슬람을 믿죠. 2명만 나도 저 집에서 벌써 3,500명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슬람은 참고로 산하 제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습니다. 서구 세계가 1.7명 정도 낳는다고 통계가 나왔을 때 이슬람은 8명을 낳았어요. 평균. 그러니까 자동 부흥이죠. 자동 부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슬람교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한국 여성들이 뭣도 모르고 I love you 하니까 정신 잃어버리고 결혼을 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한 해에 1,7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050년 앞으로 30년이 채 안 되죠. 27년 후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국의 종교 분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1위는 불교, 2위는 천주교, 3위가 이슬람교, 4위가 기독교라고 최윤식 박사가 미래학 박사 1호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분. 다른 종교가 예측한 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학자인 목사가 저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측이죠. 앞으로 30년이 채 안 돼서 한국 기독교보다 이슬람교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에요. 자, 그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해서 철저하게 이슬람으로 만들고 많이 나오면 자동 부흥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슬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동네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아이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부모에게 이슬람을 배우겠죠. 우리는 아이에게라도 철저하게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른들 전도도 해야겠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 학교 때도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왔는데 이름이 로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고려인 한국 혈통이고 어머니가 카자흐스탄 계열의 무슬림이에요. 근데 아이는 친구 따라 우리 교회 상윤이 친구들하고 상윤이 따라와서 교회를 왔는데 그때뿐이에요.
안 와요, 더 이상. 근데 제가 전도하다가 여기 광장에서 만났어요. 로마나, 너 왜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좀 답을 쭈뼛쭈뼛하게 해요. 오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엄마가 이슬람이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그 아이를 전도하는 것이 그 집 복음화의 저는 키라고 봐요. 어른들은 바뀌기 어려요, 이슬람은. 그러나 아이들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는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럼 이슬람 전도의 두 가지 장벽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장벽은 뭐냐면 성경을 변질됐다고 믿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변질된 얘기야 그러고 믿지 않아요. 아예 부정해버려요, 성경을. 두 번째, 예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은 선지자로 알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변질된 책,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아주 강하게 쇠뇌가 되어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슬림들에게 전도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로 믿어요. 그러나 이슬람 경전에는, 코란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많은 자료가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신성이 그렇게 등장을 하느냐면 이슬람의 코란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설명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그때 코란에서 기독교의 성경을 많이 갖다 베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신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지만 코란의 63%가 기독교의 성경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베낀 거예요, 초반에. 너무 확실하게 베끼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베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슬람의 희생절, 코르반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양을 잡습니다, 집집마다. 근데 왜 양을 잡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성경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양이 있다. 너희들은 뭣도 모르고 양을 잡지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이유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데, 내가 볼 때 너희도 양을 잡는 이유는 너희의 죄값을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그들은 양 잡는 이유를 모르고 잡아요, 절기니까.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주면 깜짝 놀라죠. 왜? 이름 자체가 무슨 절? 희생절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희생절이에요, 코르반절. 왜 희생절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희생을 계속시켜요, 양을. 근데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코란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성 6가지,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코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코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아, 이것도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을까요? 네, 성경을 너무 잘 베꼈다. 너무 잘 베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들이요, 너무 잘 베낀 거 후회하면서 교리를 바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스토리가 바뀌면서 앞에 거는 취소 교리, 앞에 거는 뒤에 거에 뒤에 거가 우선이고 앞에 거는 취소. 그래서 취소 교리가 있어요.
코란에 버젓이 있는데 앞에 거 취소, 이런 식으로 교리를 뭉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코란에 넣다니, 이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들이. 네 번째, 동정녀 탄생도 거기 넣어놨어요. 자, 이 정도면 성경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려 보낸 얘기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기적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정도면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신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까지 했대요. 야, 너무 잘 밝혔어요. 마지막, 나중에 재림할 때 그들이 믿는 모하멧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고,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성경 아닙니까, 거의? 자, 이 얘기를 근데 무슬림들이 별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이런 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치명적인 정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변질된 책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 보지도 말라, 아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코란의 기록들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코란에 있는 예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슬람 전도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첫 번째, 인사부터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왔을 때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척 보면 알죠. 동남아 분들은 피부 색깔이 좀 검고, 그 다음에 이 이슬람 계열에서 오신 분들은 좀 키가 크고 피부가 훤칠합니다. 하얗습니다. 주로 파키스탄, 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은 주로 유럽 쪽하고 가깝고, 파키스탄은 조금 피부 색깔이 어둡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제 이슬람권에서 많이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오셨군요. 그럼 그 나라 이름을 대고 그 나라는 어떤 종교를 많이 믿나요? 라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다 무슬림이니까 어느 종교나 묻냐, 종교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물을 수 있다는 거. 어느 종교를 믿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슬람 믿는군요. 그럼 여러분, 바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한국에서 하는 전도의 장점은 뭐냐면 예수 얘기를 빨리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예수 얘기를 빨리 못 꺼냅니다.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들어보냐면 코란을 자기가 읽으면서 들어본 게 아니라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들 있죠. 이맘이라고 하는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뭉개버리면서 가르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다,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그냥 듣고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개념으로 왜곡해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여러분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100%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세뇌가 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중국에서 무슬림들 만나서 전도할 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수. 물론 이제 발음은 예수가 아니라 에이사라고 하고, 이제 아랍어로는 이사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예수인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무사는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예수도 있어요. 왜?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너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 선지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너무너무 좋죠. 선지자가 아닌 또 다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예수를 선지자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코란에는 예수라고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따라하세요. 이사 알마시. 이사가 예수의 아랍식 발음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이사, 알마시는 메시아의 아랍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사 알마시가 예수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라고 해도 되고 이사 알마시라고 하면 더 그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란에도 이사 알마시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코란을 읽어본 적 없죠? 그럼 지금 저를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요. 코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신목사한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첫째, 이사 알마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잖아요. 그죠? 둘째, 이사 알마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 알마시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코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너무 잘 뵙겠다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이사 알마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다섯 번째, 이사 알마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들었어요. 여섯 번째, 이사 알마시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일곱 번째, 이사 알마시는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과연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동정로에서 태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신성을 가진 자를 어떻게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자,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하고 여러분 대답 못해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말문이 딱 막혀버려요. 자기도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제를 제가 질문하니까.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저는 이분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당신이 알고 있는 인간 중에 당신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선지자는 마호멧, 그들의 창시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호멧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근데 마호멧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대답 못하죠. 여기에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제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설명이 코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떤 책? 변질된 책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성경에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있구나 관심을 새롭게 갖죠. 그럼 거기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희생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희생양 개념이. 그리고 바로 묻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코르반절, 희생절이라고 있죠? 당연히 있죠. 1년에 한 번씩 양 잡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양 잡아요. 자기네 마당에서. 그래서 요 기간이 되면 피가 그 아파트 바닥에 즐비합니다. 그들에는 가장 큰 축제고 절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질문한 것이죠. 양이 왜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나요? 한 번도 그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켜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죄 없는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해야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희생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자기 죄값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죽었는지 코르반절, 희생절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접했어요. 저는 이 전략을 가지고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한테 전도하면 기사가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공원에서도 젊은 청년이 이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많은 사람이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슬람 전도 어렵다고. 그런데요, 이슬람은 허점이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어린 양 개념이 그들 속의 문화 속에 아주 깊이 감춰져 있어요. 자기네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영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죠? 자, 이 방법을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무슬림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요, 제 앞에서 부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의 문제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왜? 코란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서 다 수긍은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왜? 자기가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있는 희생의 개념, 그리고 예수가 바로 희생절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고, 코란에 나온 7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함께 어린 양의 개념을 얘기할 때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정할 방법이. 자, 그러면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들, 자, 인사말 정도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니까 일단 이슬람의 전도 실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코란에 나온 것들 2분씩 짝을 정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코란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무슬림들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는데 혹시 무슬림하고 대화를 해보신 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안 해봤다기보다 여러분이 피했을 겁니다. 피하거나 뭐 접촉을 사실 여러분이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찾아다니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한국에 왔으니까. 근데 그 도움을 줄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도움이고요. 또 뭐 행정적인 일들 혼자서 잘 못할 때 우리 교회도 벌써 3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혼자서 잘 못하는 것들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한국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그죠? 0.72명인가요? 이거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민을. 그러나 앞으로 반석중앙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람만 앉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 교회도 3-4분의 외국인이 우리 교회 멤버로 좀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본토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국인 또는 중국인, 남미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워요. 미국 교회인데. 그래서 한국인에게 교회의 모든 정권을 다 넘기고요, 남미 사람에게 넘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환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여러분에게 안 돼 있으면 불편한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이젠 친구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미션 마인드, 선교적 마인드인데 꼭 해외에 나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과연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느냐? 제가 볼 땐 99%가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계속 주거든요. 이제는 단일 민족 한국 사람들만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우리의 멤버로 그냥 교회만 와보세가 아니라 전도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앉혀놓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도와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아울러서 같이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요. 자, 광고 미리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본 과정은 16강으로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깊이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더 깊이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도 하고요. 16강까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우리가 1강부터 8강은 이미 필기 시험 보셨잖아요. 그래서 9강부터 16강은 이제 두 가지 주제죠. 하나는 진화론에 관한 주제 4개, 그리고 종교에 관한 주제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는 사실 이미 우리가 제사 문제 때 다뤘어요. 그러니까 유교까지 하면은 4개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구두 시험 앞에 나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중에서 종교 중에서 4개 종교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미리 연습해 오는 거예요. 미리 연습해서 나는 불교, 나는 천주교, 나는 한번 이슬람을 도전해 보겠다 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시고 진화론 중에서도 4가지 영역이 있었죠. 뭐 DNA, 화석, 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등등 4개의 주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플라스크 실험 4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고르셔요. 주로 나는 이렇게 진화론에 이렇게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인데 요거 가지고 하겠다. 집중적으로 하나를 선정하셔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필리핀 선교 대회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여기서 몇 분은 또 가시는데 그래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보지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진화론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직접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바이블 칼리지를 하고요. 시험은 직접 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종교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이 종교를 나는 선택해서 발표하겠다. 그럼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필리핀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다다음 주에 2건을 다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실 텐데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2주간 본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학기는 다다음 주로 끝나고요. 제가 카톡에는 올렸습니다마는 15일 주일 저녁에 10월 15일 주일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그 다음 수요일이 18일인가요? 그때부터는 소그룹 인도자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의 주제를 했죠. 소그룹 전도하는 거, 또 여기는 변증으로 전도하는 거, 전도에 관한 주제를 했다면 이제는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하고 소그룹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소그룹 인도자 과정을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목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목장의 숫자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자님들이 소그룹 인도하는 것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뭐 대체로 잘 하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의도하는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기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 과정은 소그룹 인도자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목자님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다음 기수에 또 목자나 부목자로 섬기실 분들은 이번 과정을 꼭 이수하기를 바랍니다.